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수확과 넘치도록 주신 은혜로 추수감사와 성찬식을 드리고 또 저녁에 추수감사절 축하 음악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부족한 저희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사로잡혀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 않은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란 창조와 구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복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히고 매맞고 굶주림을 당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범사의 감사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인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림 41전을 축하해 주시고 김선호 담임 목사님을 감리교단 감독회장으로 세워주셨으니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계의 감리교단의 감독회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분당과 중동성전 건축공사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한 세미나하우스와 모스크바, 에스토니아, 짐바브웨, 중국, 북한에도 하나님 성전을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고사를 무사히 본 자녀들이 적성에 맞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7만 성도와 2,900속 또 715개의 남녀 선교회를 금년 목표로 선정시켜 주셨으니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목회 세미나에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계획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은관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변화된 삶을 갖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축하 예배로, 음악 예배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신약 315면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김홍관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의 주춧돌이 된 감사의 제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컴퓨터로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친 지는 한참 되지만은 이 설교 준비를 되게 펜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가지고는 제가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을 작심을 먹고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설교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에서 잘 정리해 가지고 뽑으면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컴퓨터가 디스크가 에러가 나 가지고 설교 준비한 것이 다 날라갔습니다. 시간 한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설교 원고가 없어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이 목사에게는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제단에 올라와 가지고 설교를 잘못하고 내려가면은 이 며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당황을 하게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제가 이 설교하는 주제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감사를 했냐면은 목사가 설교할 때 컴퓨터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교를 해야지 되겠는가. 또 오늘 이 음악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는 것이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성서의 훌륭한 인물들의 그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은 그들은 항상 감사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대단히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에 기록된 훌륭한 인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꼽는다면 저는 단연 사도 바울이 감사의 사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옥중에서 감사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음을 더욱 감사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 자연적인 인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육적인 인간,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환경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인간, 스피리추얼 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활에 세 가지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 교제라 그랬습니다. 본문 18절,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생활에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성도 간에 신령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활 가운데 항상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그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본문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생활을 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 앞에 항상 감사의 제단이 먼저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머스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 그들이 1년 동안에 받은 감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그리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절반은 죽고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풍토 때문에 농사는 형편이 없습니다. 이제 닥쳐오는 겨울, 어떻게 우리가 이 겨울을 넘길 수 있겠느냐,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의 제단이 축복의 주춧돌이 되는
감사의 제단으로 주께서 그거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쫓겨납니다. 루스라고는 광야에서 외롭고 또 두려운 가운데 밤을 지납니다. 야곱은 뜻밖에도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체험을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감사의 제단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감사의 제단을 받으시고 그 감사의 제단이 장차에 받게 될 축복의 주춧돌이 되는 그 위에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의 주춧돌이 된 감사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쌓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삶의 축복이 있느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성도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내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감사요. 때문에 기독교인의 감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내 중심에서 바라다 보던 것을 하나님의 중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하던 것을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독특한 이 문장의 표현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설교할 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는 그 앞뒤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이는 우리 감사의 근거를 물질적인 것에 두면은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영적인 것 안에 우리가 둘 때만이 항상 범사에 감사했을 때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은 이 코리테붐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전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증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은 잔잔하고 깊은 감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코리테붐에게는 같이 수용소에 있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항상 생동감이 넘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수용소 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코리테붐은 그렇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나갈 수 있겠느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기쁨이 있었는데 그거는 간수 몰래, 군인들 몰래 성경 공부하는 그것이 유일한 기쁨입니다.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누가 오면은 금방 하던 것을 감추는. 그때 이 벼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그 벼룩이 물기 때문에 어떤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짜증스럽습니다. 코리테붐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간수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코리테붐은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수용소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서 내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벼룩이 많아서 이 간수들이 자주 여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대의 성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의를 일삼는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제일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인격의 척도요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만이 그 제단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악조건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그 속에서 악조건을 발견해서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중단하는, 막아버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항상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불평입니다. 불평. 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알레이 톨이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라. 그런데 믿음의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의 열매는 감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 감사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 비유를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닥쳤을 때 독수리가 그 날개가 아래로 쳐져 있으면은 땅바닥에 곤두박 치지만은 그 날개가 하늘을 향해 있을 때 이 독수리는 하늘을 날면서 폭풍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날개의 방향이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날개도 항상 위로 향할 때,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고 또한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외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 빈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쉴 만한 집도 없습니다. 입을 만한 옷도 없습니다. 먹을 만한, 마실 만한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3일 주야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말하기를, 설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때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열리고 축복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저주하셔서 물을 가지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후에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가 그 향기를 맡고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무지개로 그를 약속했습니다. 노아는 이 감사의 제단을 통해서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제단이 됐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제단이 됐습니다. 우리들도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삶도 성숙한 삶, 긍정적인 삶,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드니 그린버기라고 하는
우리 감사절 아침에 종이 2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장에다가는 내 마음의 소원을 써봤습니다. 다른 한 장에다가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그는 큰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한이 없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은 보잘것없고 하찮고 창피스러운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시드니 그린버그는 조용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주소서.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의 제단을 쌓으셔서 그 제단이 축복의 주춧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지나간 1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곤고하고 어렵고 역경의 자리에 있을 때도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까지 달려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쌓은 이 감사의 제단이 축복의 주춧돌이 되는 이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을 부른 후에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89장 1절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연주곡 중에 두 번째 곡 영광을 맨 마지막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서 여기 서서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서 끝까지 나가고 맨 끝에 영광을 부르겠습니다.
광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연구반이 11월 29일 종합시험이 있고 12월 6일 김선도 담임 목사님 특강 및 수료식으로 종강을 하겠습니다. 전 교육자 목회 세미나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광림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임원 여러분과 각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12월 4일까지 1층 사무실 및 교구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1층 로비와 사무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및 구호를 위한 의류품을 모집합니다. 하복과 동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9일 화요 트리니티 때 그리고 30일 수요 기도회 신학 때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속회 인도자 속회 공과 교육이 11월 29일에는 오전 9시에 선교구 연합으로 베델성전에서 있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업무를 도울 영문 담당 비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좋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유치원 버스를 운행할 기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연락은 사무행정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는 11 선교구에서 예배 안내 및 헌금위원을 맡아 봉사하겠습니다. 봉사위원들께서는 예배 후에 베델 성전에서 실시되는 안내위원 교육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 1절 4절 부른 후에 김선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하신 후에 저녁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온다한 풍에 돌마다 흘러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대축제로 드리는 감사절 예배의 한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주신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그 놀라우신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소에서 찬양하며 주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가브리엘 성가당에 영적인 찬양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 감사한 생활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낮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성전 건축에 귀하게 들어서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대학 입시를 치른 학생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바쳐 싸우며 추수감사 헌금도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린 가브리엘 성가대 위에 지휘자와 또 연주자 모든 찬양을 부는 성가대원들에게 한없는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